그림을 하나 제가 두 작품을 제가 찍어 왔는데 저기 보이시죠? 네, 어느 쪽 그림이 멋있어 보입니까?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솔직하게 말씀. 네, 오른쪽이 멋있어 보이시죠? 네, 일부 때는 감사하게도 왼쪽도 멋있다고 해주시던데. 사랑하는 성도님, 왼쪽 그림은 시연이와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놀라지는 마세요. 바탕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번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칠하면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품은 2년 전에 어느 한 분이 전시회를 하고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저희 가정에 선물로 준 작품입니다. 이 그림들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한번, 그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왼쪽에 저와 제 딸이 합동작품으로 만든 그림은 베란다에, 구석 쪽에, 네. 심지어는, 그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분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선물로 준 저 작품은요, 거실 중앙에 모셔놓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그림을 본다면, 이 사진을 본다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네, 흡족해 하겠죠. 너무 기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을요. 만드셔서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잘 관리만 한다면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죠? 그죠? 우리 장영진 집사님, 박재숙 집사님이 늘 주일 오면 이렇게 수목을 가꾸시면서 그 식물을 그죠? 돋보이게 만들어준대. 여러분 오실 때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그래서 그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막 남획하고 그냥 마음 놓고 개발하면 되겠어요? 자연 보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연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품 잘 가꾸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자연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잘 돌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은 뭐 하셨어요? 있으라, 빛이요,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명령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지으셨어요? 친히 흙으로 빚으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리고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낙태가 왜 죄입니까?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다니요.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해요. 어떻게 더합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빚으셨죠. 어려운 말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짤이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빚으셨으니까요. 성도가 무슨 짤이라고요? 10,000,000원짜리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치가 있으며
성도라면 뭐라고요?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면서 보하. 다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보하십시다. 최근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발견했어요. 팻말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빅토리아 빌 옆에 적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종이가 또 하나 붙었어요. 제가 속이 참 상했거든요. 우리 화단에 자꾸 똥을 버리니까, 개똥을.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붙어 있어요. 빅토리아 빌 옆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옆에 거기 그죠? 화단이 있어요. 거기도 개똥을 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만도 못한 니언아. 개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 한편 제가 통쾌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답지 못할 때, 똥으로 가득 찰 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로 대하지 못하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툴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청소기가 고장났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거 한번 골라야지. 저희 가정에 수준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죠? 10만 원대 그런 청소기 안 썼어요. 7만 원대 청소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좋은 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한 15만 원짜리 청소기를 구입했어요. 와, 이때까지 내가 왜 7만 원짜리 샀나?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쓸 때마다 기뻐요. 역시 내가 잘 선택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이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짜리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15만 원과 7만 원의 기능이 다르죠. 15만 원짜리 기능을 못한다면 그게 어찌 15만 원짜리겠어요. 어떤 분은 120만짜리 쓰시는 그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라고 그죠? 스스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스스로 통에 버려주고 물로 또 씻어주는, 여러분 15만 원짜리와 120만 원짜리 청소기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120만 원짜리 사면 과소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가요? 허투루 돈을 쓰는 겁니다. 만약 똑같다면.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 짜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소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넌 그런 가격 있어. 이렇게만 가격을 매기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넌 이런 가격이 있어. 그렇게만 하나님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절대로 과소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그죠? 15만 원짜리와 120만 원짜리 청소기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 땅에 두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품격이 있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과소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짤의 성능과 품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소비 절대로 안 하세요. 그걸 역대기는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 짤의 품격이 무엇인지 역대기만에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히스기야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똑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글자. 그렇군요. 역대기에 보여주는 예수님 짤의 품격이 뭐냐? 뭐라고요? 정직,
120만 원짜리,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가격이 맡긴 자의 그 품격이 정직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말하는 정직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강조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말하는 정직, 성경이 말하는 정직, 세상은 어떻게 정직을 말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 통일성이 있는 거, 우리는 그걸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내내 히스기야, 그죠? 금요일까지, 원래는 지난 주일 본문부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이렇게 행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역대기가 특별히 말하는 정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지난 주일 본문에 어떻게 정직히 하게 행합니까? 첫 번째 행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불상을 갖다 놓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직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이 성전에서 몰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누구요? 제사장을 정결케 하며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더라. 그게 월요일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해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정직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정직해져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 정도 말고요. 역대기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뭘 했더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까? 월요일 본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를 좀 제가 낮추라고. 네, 제가 목소리를 자꾸 낮추고 싶은데 올라가네, 그렇죠? 월요일 본문에 히스기야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깊이 히스기야가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진다고, 예배 드려온다고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일주일 동안 안 살았는데, 그리고 거듭나지 않더라도 예배당 와서 예배 보고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 진짜입니까? 제가 처음 소론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오세요. 오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뭘 해요? 속죄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배 공간이 있다고, 그 예배 공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봉사자들이 정결해졌다고 예배 성공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드려줘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그 하나님의 한 속성은 거룩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죄가 있다면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기에, 오늘 히스기야가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대요. 마치 대속죄일처럼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절기, 근데 그날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대속죄일처럼 오늘 그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리더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제 문제 진짜 해결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은철아, 나 너 용서해.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오늘 사랑한다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난 너 괜찮아. 난 다 용서해.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배 제 용서로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도 제 용서인 거 아세요? 제 용서만이 신앙이 시작되어요. 용서 안 된다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뭘 드렸죠? 29장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속죄 제사였어요. 대속죄일처럼 지금 지켜가는데, 근데 참 이상해요.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는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화목 제사예요. 무슨 제사가 따라온다고요? 네, 속죄 제사만 안 드려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동시에 드리게 하세요. 화목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화목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래서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이 제사는 화목 제사는 달랐어요. 그 제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어요. 잔치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이렇게 기쁜 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 용서가 일어나는 것마다 잔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그죠? 죄인들과 왜 그토록 많이 먹었을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화목 제사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런 표현 없어요. 오늘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속죄 제사와 더불어서 뭐라고요? 빨간 글씨가 있죠. 번제를 드리게 했다. 올라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속죄 제사인데,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림에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단 말이 더 많이 나온 거 아세요? 29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의도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제 용서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보면 분명해요. 왜 번제를 드립니까? 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오늘 번제는 모든 재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도는 하나님 완전히 바칩니다. 누구를요? 자신을요. 재물의 안수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나이다. 그게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제 용서가 일어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그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라고 오늘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나를. 하나님 드려야겠네요. 헌신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인지 아닌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본문의 상황은 이랬어요.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와 교리가 너무 닮아 있다. 잘못된 적용이 닮아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되었네. 그러면 무슨 죄를 짓든지 천국 가. 어떻게 살까요? 죄를 짓고 살아요. 다 용서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죄든지 지어도 괜찮아. 그건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죄 짓고 살아요. 방종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나타난 거예요? 계모와 함께 사는데 계모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자랑하죠. 난 구원되었으니까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워.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너희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네. 그러려고 하나님 용서한 줄 아냐? 너희들의 구원을 확보해 주려고 용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왜 용서했냐?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냥 죄를 덮어놓고 받아주는 그 용서를 하신 줄 아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인 줄 아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멸망하지 않고 다 받아주셔야지. 그런 용서와 사랑이 아닌 거라고.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르는 용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사랑을 하신 적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감성적인 사랑을 하지 마시라고. 감상적인 사랑을 하나님 보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덮어놓고 받아주시고 덮어놓고 용서하면 불의해지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의하게 만드십니까? 폴로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재판관을 보세요. 요즘도 보면 재판에 그저 불의하다고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아이 불쌍해, 난 용서하고 싶어.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정말 불쌍하네, 나 받아줘야지, 나 덮어줘야지, 그런 사랑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불의하며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값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자리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예수님 것이 되었다. 본문 다시 한번 비춰줄까요? 있어요? 네.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는 공의를 시행하셔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니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러니 구원받는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용서받은 삶을 아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니?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누리십시오. 제 문제가 해결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난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내가 주님 것이에요.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고 살래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제 용서예요.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제 문제를 깊이 누리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십시다. 주를 위해서 사십시다. 구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자가 터져 나오는 그 진정한 본질이 헌신인 거라고.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역대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직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하나님,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정직은, 내 진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니라. 오늘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짜 모습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주를 위해서 살라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만 보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경험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분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다시 시작하세요. 제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만 드려질 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31절에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제 용서라 그랬는데 오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가 정직하여서 백성들에게 감사하자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감사 제물을 가져왔던지 산더미처럼 쌓였대요. 그리고 그들은 섬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대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정직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공동체가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때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가질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앞부분이 이 설명을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은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니라. 그것만이 아니야 라고 오늘 이제 15절부터 설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 속죄 제물만 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제물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 됐다고요? 새 언약의 제물요. 언약이 신약 구약할 때,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서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줄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서, 십계명 그런 거요. 사인한 거죠. 그것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누구든지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나는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야. 생명을 걸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노릇할 거야.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질 거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 신뢰할게요. 그래서 다른 거 안 섬겨요. 그게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언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어느 한쪽만 약속한 게 아니라 서로가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피를 뿌려준 거예요. 너희들도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까? 틈만 나면 안 지켜요. 결국 소망이 없어요. 인간을 보니까. 선지자를 하도 많이 보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 버려요.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 소망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눈에 보라고 확인시켜주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라서 난 지켜.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거 반드시 이루어. 그게 새 언약이에요.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여요. 아이,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머네 세상은. 종종 듣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얼마나 맞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세상에 살아가니까. 근데 저는요, 그 세상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게 전부야. 너 억울하지? 그러니까 너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가 죽어. 뒤통수 얼마나 많이 치는데 너도 이용해 먹고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아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보라고 좀. 내가 부도수표 날리냐? 내 생명으로 지금 담보를 하고 너에게 약속한다고. 좀 나 좀 믿어. 내가 성경에 수없이 얘기한 이대로 이룰 거야. 예수님이 왜 다시 옵니까? 여러분, 재림을 왜 기다리세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끝장내세요. 지금에는 말씀과는 다른 현실, 심지어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엉망일 때가 종종 많은데, 나만 바라봐도 실력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날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결말을 알아요. 지금에 왜 감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고야 말 거니까.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악이 관영할지라도, 아무리 그죠?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왜 의인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결론을 아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끝장내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날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진리로,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말씀으로 결론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죠.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언약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억울하고, 지금 당장에는 엉망이고, 지금 당장에는 악이 관영한 것 같아도, 그래서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저들처럼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게 결론이 아님을 아는 자, 십자가를 그래서 날마다 쳐다보셔야 돼요. 그치?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걸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이룰 거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악이 있더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 안 이루어졌다도 감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요?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또 다른 히스기야가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히스기야가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하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 개혁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건물로서의 그 부분을 깨끗이 한 것이 히스기야의 한계였는데 그 성전을 깨끗이 하며 제사장을 준비하는 게 히스기야의 한계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관건은 늘 그거인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한치도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죄를 쉽게 짓겠어요? 우리는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데 그것만 봐도 그래요. 성령의 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라면 어떤 사람으로 내가 보이겠습니까? 또 보이겠죠. 내가 몰랐던 정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내 죄가 예수님의 빛 아래, 성령의 빛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 하나님이 오시니까 또 보이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 속죄 제사를 물론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 그러면서 또 확인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내 것이 아니구나.
난 사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배가 정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자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야, 그건 너희 수준이야. 예배 대상이 누군 거냐고. 하나님이라고. 정성, 그건 너희 수준이지. 천만은 그건 너희 수준이지. 이 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 드리냐 했을 때 예루살렘, 에이, 그 수준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수준 만드세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가짜, 모조품, 여러분 1,000,000원 드리면 더 복 주십니다. 이런 가짜를 밝히세요. 야, 너희가 그런 수준이냐?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냐? 진짜로 예배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존재로 바뀌었는지 깨닫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정직한 사람, 개혁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용서하며 주님의 것이 되게 합니까? 번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하나님의 결론,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또 다른 희석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셔서 헌신하는 진정한 사람,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 개혁의 사람, 또 다른 희석이야가 오늘 예배자로서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